4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브엘세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먼 하란으로 향합니다. 사실 이 야곱은 도망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야곱은 상속자였는데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왜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잠깐 피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이 굉장히 길어졌죠. 나중에 말씀을 보면 길어집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상속자인데 지금 현실은 도망자입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아직 가나안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을 곳이 없어요. 노숙하고 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았다고 했는데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딱딱한 돌 바깥에서 거기서 지금 그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 겁니다. 밤에 이 추운 광야에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짐승이나 강도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광경이냐면,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내용은 훗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이 인용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현존과 피조 세계를 나누는 휘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만 거주하지 않고 땅에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그 휘장을 찍고 야곱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잠에서 깬 야곱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보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뭔가 좋은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광야, 추운 곳.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리 큐티해라 저는 잔소리처럼 그 얘기 하거든요.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렵고 추운 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광야의 자리에서 하늘을 찢고 휘장을 찢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찢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때요?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추운 밤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해요. 그가 말한 11조는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진짜 야곱의 이야기는 25장부터가 아니라 오늘 본문 28장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리는 어디십니까? 대부분 광야일 겁니다.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광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웠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8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았어요. 무수히 많은 강의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배웠죠.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알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순간은 언제인가 돌아보면 저는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선교단체 훈련 도중에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는데,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청년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픈 어머니를 그 이후로 모시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은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도 떠나보냈었을 때, 작년이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준비했을 때 정말 막막했었는데 그때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래서 종종 선배들이 그래요. 누군가 개척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모두가 그래요. 그 힘든 자리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처한 자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싫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저는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홀로 춥고 강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짐승이 올 수 있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야곱처럼 인생의 가장 두렵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들이 그런 자리 가운데 안 가기를 바라지만 안 갈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란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맞닥뜨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물론 너무 힘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도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의 그 광야의 자리에서 깊이 만나서 가장 두렵고 추운 밤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함께 저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힘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함께 고백하는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